자, 우리 유치부는 가고 초등부는 앞에 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6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나요? 지금 하람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는데 모르겠어. 아직 1년 다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로이는 올 한 해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월이 벌써 5개월하고도 6월이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하려 찾아볼래? 어떤 응답 주셨는지. 혜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주화는? 몰라요. 우리 멘토들은 아직 갈 길이 머네. 하영이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읽었잖아.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죠. 그 증거로 여러분이 지금 영어 뮤지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게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걸 아시고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나와 나의 학업, 우리 어른들은 산업이겠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다 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약속하셨냐? 여러분의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권능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두나미스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로 바뀌면서 무슨 단어가 됐냐?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권능이란 뭐냐? 폭발력 있게 역동적으로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총알이 화약의 힘으로 땅 쏘아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날아가죠. 근데 총알이 화약이 터지는데 나는 안 나갈 거야.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 여러분 나는 안 돼, 못해 그럴 수가 없어요. 터져 나오는 그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언어들로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계복음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왜 약속을 하셨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먼저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된 수준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받아왔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전으로 태어났죠. 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로 각인되고 뿌리 되고 세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 깨닫기 전까지 오래된 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듣고도 뭐 했냐? 나 갈릴리 호수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뭐 했어요? 과거로 돌아갔어. 내가 했던 과거로. 그 예수님한테 3년 훈련 다 받아놓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을 물고기 잡던 사람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누구 수준이냐?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한 거, 내 지식, 내 경험, 그걸로 각인불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세상의 것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 힘, 네 능력 말고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내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하라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읽었지만 제자들 수준이 아직 어떤 수준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아직 각인에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우리나라, 독립 이런 게 아직 남아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넘어서 2, 3초, 5천 종족 살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 자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놓치고 있을 때 악령 충만한 사람들, 성경이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막 공회도 하고 제 성전도 잡고 있었죠. 또 헬라인들, 철학과 지식과 문화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 정치, 군사, 경제 이런 것들로 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흑암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치인들 만나보면요 다 무속인 만나거나 교회 이름 걸어놓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인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불신자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서움이 많아요. 내가 이거 돈이 없어져서 망하면 어떡할까, 부도나면 어떡할까, 혹은 누가 내 돈을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무당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막 명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문화, 여러분 학교 문화, 대중문화 다 흑암 문화죠. 남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문화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해서 완전히 흑암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당이 총독과 함께, 총독이 무당의 말을 듣고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9절 19절하고 35절에 보니까 한 지역의 문화,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가 완전히 우상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잡혀서 우리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야.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될 만큼 완전히 흑암 문화에 딱 잡혀 있었어요. 전도사님 고향이 경산이거든요. 경산이 자랑하는 3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삼성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산시청에 가면 삼성현의 고장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삼성현이 누군지 아세요? 원효대사 스님, 일현 스님, 그 원효대사 아들 설총, 스님 3명이 경산의 자랑이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저 3명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내 이름이 경산의 자랑이 되도록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역이 흑암 문화가 가득해요. 여러분 용산이 왜 용산인 줄 아세요? 용산동 뒤에 와룡산이 있잖아요. 용이 누워있는 산이라고. 용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주와 재앙이 가득했죠. 왜? 용은 누구니까? 옛뱀, 용, 마귀니까. 그래서 저 와룡산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재앙이 났죠. 개구리 잡으러 가다가
죽는. 전도사님 여기 우리 용산동 돌아 용산 1동이잖아요. 여기 온갖 이단이 다 있어. 요 앞에 나가면 천리교도 있고 저쪽 골목에 나가면 증산도도 있고 요 앞집에는 이제 무슬림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 요 주변에 무당집만 3개인가 4개 있어요, 여러분. 지역의 흑암 경제 문화를 딱 잡고 있어요. 왜? 뭘로? 악령이 주는 능력,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충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눌려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현장의 흑암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계속 그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로 약속하냐? 너희 힘 등으로 안 되고 너희 지혜로도 안 되고 사단을 우리 수준으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뭐를? 성령 충만 줄 거니까 너희는 뭐 해라?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그 성령의 충만이 임했죠. 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어디로 모여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사이 기간이 5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저 해외에 있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선교대회 왔다가 렘넌트 대회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면 다시 집에 갔다가 50일 뒤에 오순절을 올 수 있을까요? 못 오겠죠. 그래서 헌금하고 우리가 제사 드릴 거 하고 다 가지고 와서 한 50일간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야,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 사람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대. 근데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대. 부활해서 막 제자들한테 계속 나타나고 있대. 막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마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 충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요. 나는 잘 안 되는 거, 공부도 잘 안 되고 영어 뮤지컬 연기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였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그릇을 갖추는 시간표고 여러분 실제 현장 나가서 이 사람들을 흑암을 꺾고 살리기 위한 그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이 성령 충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정확한 시간표에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마다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이야기했죠.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능력. 왜 여러 나라 말로 말하게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을 못하니까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지 않겠죠.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이 능력 주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산업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업이 다 이 사람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서울대를 가죠. 근데 서울대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경북대를 가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왜? 여기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살리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안 그러면 서울대 옆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야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 전교 1등만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수준이 통해야 말을 들어줘요. 나는 서울대인데 니는 계명대 경북대다. 그래 열심히 이야기해봐라. 자기 영적 문제 있어도 막 엄청 갈급하지 이상 복음을 들어도 그거는 니 복음 들어서 경북대 갔지 나는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이게 딱 잡혀있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업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야. 왜? 그 사람 살리러 가야 되니까. 세상 서밋들 살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살려서 세계 복음할 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응답이 임했죠. 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열매로 세워지고 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응답을 모델로 보여주셨냐? 렘넌트 7명이 사실은 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렘넌트 7명에게 있는 다 공통점이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들이 렘넌트 7명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고 선포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고 하니까 선교지로 나가서 흑암을 꺾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나를 살리게 돼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과거가 치유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부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이 있구나.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구나.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어릴 때 누가 나를 왕따 시켰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거기에 딱 잡혀서 그 상처가 각인되면 거기에 집착하고 누군가 그거를 건드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발판이 되거든. 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에게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많은 눈먼 사람들은 그게 상처예요. 다른 사람은 두 눈 멀쩡히 뜨고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네. 나는 눈도 못 보고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구나. 상처가 됐을 건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할머니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이 눈먼 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고백했냐? 나는 이 두 눈을 안 뜨고 싶다. 왜? 내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내 두 눈으로 그렇게 될 만큼 발판이 됐어요. 그렇게 발판이 되니까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찬송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중에 아주 조금밖에 안 써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수천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100개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발판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 때? 나의 성령에게 충만히 임할 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막 형들을 죽이거나 형들 때문에 그랬다거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생명 구하려고 먼저 보내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 능력을 입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게 돼요.
다 치유되게 돼. 그러면서 나의 오늘이 치유돼요. 무엇이 치유되느냐? 나의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이 딱 치유돼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해, 하기 싫어, 귀찮아, 못할 것 같은데 전도사께서 이제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말 안 할라 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터져 나오니까. 내게 있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이 복음이 터져 나오니까. 여러분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나 요즘 악몽 꿔 했을 때 당연히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게 돼.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으면 나 요즘 악몽 꿔서 괴로워할 때 복음을 말해줄까 말까? 나한테는 복음인데 얘한테는 복음일까? 막 터져 나오지가 않아. 근데 오늘 우리 안 읽었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말할 수밖에 없어 막 터져 나왔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옛날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베드로가 완전히 능력을 얻고 치유되었어요. 요셉도 어떻게 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로부터 막 색동옷 입고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그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났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만큼 응답이 임할 만큼 하나님 그 능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이 치유되어서 여러분의 작품을 남기다. 전도사님이 우리 초등부를 보니까 오늘이 많이 치유되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골든벨하고 뮤지컬 한다 하면 안 한다고 도망갔을 건데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도전하고 작품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이 많이 치유되었어요. 전도사님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린 능력 속에 있구나 전도사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치유돼요.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하죠. 또 불확실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되지? 또는 여러분 미래가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실제 미래 현장에 갔을 때 이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이 지속되면 미래가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미래가 치유되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 다른 말로 책임지셨구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나를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구나. 그 응답이 확인되어져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이것을 말씀이 딱 붙잡았죠. 그랬는데 41장 1절에서 38절 보니까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전무후무다. 유일한 사람이다. 그만큼 증인이 딱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거냐? 왕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밋으로 그 증인으로 세울 거야. 정말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동네 지역에서도 본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니는 특별하다.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응답이 임하냐? 나의 여러분의 지금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 초등학생이죠. 여러분의 직업은 초등학생.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학업이죠. 이 학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임하냐? 여러분의 학업에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오직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런 것도 많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직업도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면 나는 그 중에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딱 발견하게 돼요. 그럼 오직이 발견되면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과 재창조, 그 현장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새롭게 회복해야겠다. 재창조를 하는 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내 업의 전문성을 찾았다고 해서 전문화라고 하죠. 여러분, 전문이란 말은 한 가지를 딱 잘하는 거죠. 맞죠? 우리 경제 전문가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제를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축구 전문가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해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도 포지션이 다 다르죠.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여러분은 축구하면 그걸 다 하지만 선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를 딱 전문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그래서 뭘 내가 딱 붙잡고 도전할지 발견하게 돼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화하는 응답을 받으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그 응답을 받았죠. 그 손의 성실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들을 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어. 언제?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손의 성실함, 마음의 완전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화되어지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응답이 뭐냐?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통해서 생명사라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내가 내 업에서 오직의 응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나를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장관들을 살리고 또 바로 왕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렸죠. 그 생명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함께 가는 제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전달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제자가 일어나는 제자화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 붙여주세요. 언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 가서 배울 때 무언가 은혜롭고 능력 있고 서밋이 된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요. 응답받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제자가 되고 싶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의 제자가 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 주셔야 돼요. 그 능력 주셔서 여러분에게 제자가 붙을 만큼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와의 축복으로 제자들과 함께 뭐하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학업으로 또 나의 산업으로.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세계화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전도 선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계로 나가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여러분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영어를 할 수 아는 사람 엄청나게 차이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전문화, 제자화의 응답이 있으면 사실 세계화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오겠죠. 지금 우리 선교제일교회에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있으면 또 여러분 산업과 학업을 하고 있으면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세계 만방에서 여러분에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응답속에 들어.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천막 채는 일을 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건축업이죠. 천막 채를 하면서 전도자를 돕고 많은 교회를 살린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심지어 어느 만큼 응답받았냐? 바울이 우리 온 교회에 돌봐주는 식주인이다. 그냥 한 사람 몇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온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고 살리는 식주인이라 할 만큼 그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되었죠. 여러분의 학업과 산업이 앞으로 이 응답을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응답이 잘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중직자들이라니까 누가 살아났냐? 가장 먼저 목회자가 살아났어요. 목회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일을 많이 하면, 할 일이 많으면 말씀을 집중해서 정리를 하기 쉽지 않겠죠. 교회에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전문인이 일어나고 산업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전무, 그것만 딱 할 수 있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온 현장을 다 살리는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응답 속에 들어갈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살아나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지역에 복음 증가하는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누가 살아났냐? 렘넌트들과 우리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세울 부교역자들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켰는데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훈련되어지는 그 응답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가 다락방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의 엄마 집이에요. 그 마가의 오빠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내놓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왔고 헌신했고, 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제자, 그러면서 이방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 누가 있냐? 돌아온 바울. 사울을 데리고 직접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면서 가르쳤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을 받을 이름을 들을 만큼 그 응답이 있었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경 충만 받아서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학업을 살리고 학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교회,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까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면 될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기도에 집중하는 도전해야 돼.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 집중,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 또 성령 충만의 언약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한 사람이 지켜야 되죠, 맞죠? 여러분 부모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맛있는 거 또는 선물 사줄게 하면 누가 지켜야 돼요? 부모님 지켜야죠. 부모님 약속 안 지키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면 이제 다음부터 약속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믿으신 분, 믿을만 하신 분이라서 그 말은 뭐냐?
거짓말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충만 받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모든 일을 시작 전에 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전도와 선교의 응답소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7망대 누리는 기도 집중소 들어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업의 3시대 교회의 3시대 살릴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을 오늘도 주시고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현장의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공중권세 잡는 자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CVDIP가 보여지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 문이 막혔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누군가의 갈등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또는 환란, 핍박 등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또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을 거고 갑자기 막 사고가 나서 병이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바울은 이때도 이 전환점의 영향을 받도록 어디로 들어갔냐? 밤을 새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밤 새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기도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벌써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마게도니아를 인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전환점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7 여정을 누리는 기도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누리도록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발판이 딱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서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을 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캠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열매가 딱 맺힐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자들과 만남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12제자를 만나서 사도행전 19장이죠.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 죄사함을 아는 제자를 만났어요. 믿음은 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성령이 충만함이었고 나중에는 돌아오는 동안 주역들로 딱 세웠죠. 여러분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전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소동과 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뭘 보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결국은 이 흑암이 지금 이 시대 강대국 로마에게서 오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 이정표를 보고 또 남기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여정을 시작하기 전이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만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발판 삼고 전환점의 응답, 정확한 인도받도록 7 여정.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이정표를 남기는